오늘로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한 사순절 새벽으로만 따져서 보름이 딱 되는 날입니다. 15번째 날입니다. 토요일 날 이런 거 빼고 2월 18일서부터 이제 보름을 했습니다. 이제 3분의 1은 좀 통과를 했고 2분의 1은 아직 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한 절반쯤, 반환점을 이렇게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숨이 점점 더 턱에까지 차오르세요? 아니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호흡이 가빠지세요? 아니면은 그래 처음에 오히려 조금 뛸 때 한 2km, 3km 뛸 때 조금 힘들었는데 뛰고 나니까 그냥 그런 대로 뛰어볼만 하겠네, 그러신가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내가 잘하면 완주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분의 1은 좀 통과를 했고 반은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제 반을 저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은 지금 조금 이제 탄력이 좀 붙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반은 뛰었네 이러고 안심할 즈음에 오히려 갑자기 피곤을 느끼고 언제 저 꼬린 지점까지 되돌아가지 이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좀 한 번쯤 더 겪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야 이제는 나도 완주하는 거야 그러는데 막상 골인하는 지점을 이제 머릿속에 두고 이제 다 왔네 그러는데 정말 그때는 인간 힘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막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힘에 허덕허덕여서 페이스가 떨어지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저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날 기다리고 있어 이 생각으로 마지막 한 2, 3km, 4, 5km 남겨놓고 마지막 스퍼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등수가 갈리지 않습니까? 메달 색깔이 그때 드러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메달 색깔을 잘 몰라요. 지금은 그냥 하여튼 지금은 그것보다 그냥 완주해야지 이 생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주하게 되면 끝에 가서 스퍼트, 막판 스퍼트 한다 그러잖아요. 막판에 그냥 힘을 다 뽑아가지고 그때 무리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갔는데 10명이고 뭐 7, 8명이고 그룹을 지어 갔는데 그때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금메달, 은메달 따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어디서 그런 스피드가 나오는지, 저 사람 40km 뛴 사람, 100리를 뛴 사람이 마저 그러는 순간 한 1, 2km 남겨놓고 그리고 금방 뜀박질 100m 뛰러 나온 선수처럼 그렇게 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완주가 목표이지만 완주하시는 내가 완주하겠어 그러는 분들은 이제 스피치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끝까지 잘 달리셔서 사순절 새벽기도회, 특별히 이번에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거 수요일 날도 요거보다 더 이제 조금 풀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TBC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탑동에서도 이거 했고, 또 그리고 새벽기도 할 때나 이럴 때에 성경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갈 때 그 전에 1장 2장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처음 성경이 바뀌어지면 그때 또 조금씩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루 1시간에 한 2, 30분 동안에 요걸 이제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을 우리가 만일에 음식의 재료에다가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하거나 가정주부가 돼 있거나 그럴 때에 재료를 냉장고에다 잔뜩 넣어놓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트에 가도 소스도 많고 별게 다 많아. 근데 맨날 가서 사는 것만 사는 거야.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그냥 맨날 그것만. 그렇게 시장에 뭐 수산물이 넘치고 뭐 농산물이 있고 뭐 계절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 영향을 못 미쳐. 구멍가게에 가서 있는 사람이나
야,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저기 뭐 가락동 수산시장, 인천 농산물시장, 뭐 어디 뭐 월미도 저기 뭐야 어디 저 뭐지 해물 많이 파는 우리 응? 연안부두 또 여기 뭐 소래포구 이런데 암만 가도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봐도 그냥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남의 집 냉장고야. 그런데 우리 뭐 좀 끓여 먹을까? 근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해 먹을 게 없어. 열어보더니 말이에요. 뭐 파대가리 남은 거, 생선 못다 남은 거 이런 거 가지고도 기다려봐. 그리고 솜씨 좋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도구도 별반 없어. 뭐 냄비 하나 있고 그냥 뭐 프라이팬 비슷한 거 하나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1, 20분, 3, 40분 만에 뚝딱 해가지고 뭐 찌개도 끓여내고 말이에요. 나물도 무쳐내고 뭐 안 되면 볶음밥이라도 하고 안 되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먹을만하게 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제가 지금 주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재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정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있으면 아이들에게 맞게, 노인 있으면 노인에 맞게, 식물성 좋아하는 사람은 식물성에 맞게, 칼칼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무언가가 조금 아주 좀 진하게 그렇게 그거 묵은지가 있으면 묵은지 가지고, 신선한 야채가 채소가 있으면 채소 가지고, 해물이면 해물, 아니면 섞으면 섞어서. 이게 참 그게 음식을 잘하는 것도 참 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이 우리에게 와 있어. 근데 뭐 위로받을 때 위로받지도 못해.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떤 사람 우리가 만나서 요즘에 무슨 상담 많이 하잖아요. 별의별 상담이 다 있어. 별의별 상담이 다 있어. 장사하고 기업하는데도 기업 컨설팅을 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자본은 요거밖에 없는데. 뭐 은행에도 말이에요. 전에 가서 그냥 예금 통장 넣는 거 그게 아니야. 돈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돈이 없어서 빌리는 사람은 빌리는 대로 그 금융 상담가하고 상담을 하면 뭔가가 방향이 나와. 엊그제 제가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뭐를 이렇게 한다고 행사한다고 뭐가 왔어요. 이 신문에 왔더라고. 근데 보니까 거기 어떤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아니고 누가 와서 뭘 한대. 근데 이런 문구가 보이는 거야. 이분이 재정 상담가야. 나 그래서 오늘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실 분은 좀 가보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3년인가 5년 안에 빚을 청산하는 법. 난 그게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 내가 눈에 목사인데도 내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3년이나 5년 안에 빚을 청산하는 법. 이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뭐 하는 그분이 이제 경제통인지 뭐 그런가 봐. 내가 그거 보고요. 야, 이제 교회도 얼마나 다양해지나 이거야. 전에는 우리가 병 낫고 건강해지고 이런 거야.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병원 가도 또 불치의 병이라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고 이러는 게 겨우 그거야. 그러고는 그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해요. 회개하고 이러고 뭐 불의 사자라는 이 뭘 그러다가 그다음에 축복 얘기하잖아. 복 받아, 뭐 은혜 받아 이런 게 전부였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야. 빚 가리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야, 이게 교회가 말이에요. 점점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물론 그분의 경력을 보니까 뭐 책도 썼다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렇게 한 것보다는 그 교회가 그렇게 각색을 한 것 같아. 거기 몇 가지의 쭉 내용을 썼더라고. 근데 정말 그럴까? 성경이 3년 안에 4년 안에 빚진 사람에게 빚 갚는 방법, 이거 얼마나 복 터지는 일입니까? 근데 제가 그거는 굉장히 마음에 그거 보면서 좀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았어. 설사 성경에 그게 있어도 아니 성경에 언제 예수님이 말해요. 빚 가리는 방법 3년 안에 빚을 청산한다 5년 안에 빚 물론 우리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세분해서 나가면 그러면 이게 신앙을 자꾸 비본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새벽에 지금 성경을 한 권 한 권 가르쳐지는 건 여러분이 감이 안 잡혀. 마트에 가도 그렇고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그렇고 이걸 뭘 가지고 밥을 해먹이나 도시락 반찬을 뭘 가지고 해주나. 시장에 가도 감이 안 오는 사람 있잖아. 그냥 뻔히 지나가는 거야. 이게 비싸면 비싸서 못 사고 싸면 싸서 못. 그런데 어떤 사람은 턱턱턱턱턱 물건을 집어 가다가 하루 종일 마트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옷을 사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을 맨 아래 위층 돌아다니기만 결정을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가면 벌써 어느 코너에 갈지 딱 알아. 아, 내가 오늘 뭐 사러 가니까 어느 코너, 몇 층, 2층, 3층 가고 어디에 가면 뭐 탁탁탁탁 해가지고 벌써 시간이 절약이 돼. 그리고 딱 계산이 나와. 그리고 넣다가 아니야, 그러면 포기해 버릴 수도 있어. 계산하다가 딱 버릴 수도 있어. 아, 이건 안 되겠다, 넘어가는데 돈이 딱 버려. 그래도 돌아와서 음식 해 먹고 옷 입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만일 이 방법을 터득한 것 보세요. 이 방법을 터득한 것,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적은 것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살겠어. 성경 66권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어. 내 상황은 바뀌어요. 삶의 상황은 바뀌어. 그러면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말씀이 어디에서 이렇게 될까? 물론 인터넷을 가지고 검색어로 찾을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찾아져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앞으로 좀 더 우리 스마트폰이 더 똑똑해지고 우리 인터넷이 좀 더 똑똑해져서 인간의 지능을 더 뛰어넘어서 영혼의 지능까지 가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멀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지금 인공 로봇이 나오고 인공 뭐가 되어져 가지고 인간보다 더 위대한 뭐가 나온다고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설사 그 단계에 온다고 해도 아직도 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능의 차원만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지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인공의 지능을 가져온다고, 그 단계에 온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야,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세대에는 어린 반푼아치도 없어. 아무리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되느냐?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내 영 속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은, 책이나 인터넷은 조금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배양해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으냐고. 이 속에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도 사는 거고요. 아, 내가 살아야 되겠어. 어떤 사람은 교만했던 사람이 거꾸로지기도 하는 거고. 이 말씀 안에서 별의별 게 다 나와. 콩나물 대가리 조금 있고 팥대가리 조금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먹다 남은 무슨 애들 햄 소세지 몇 개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그럴듯하게 상을 차려놓고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먹고 힘내고 거기서 화목함이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 육체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 남은 자투리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싱싱한 생물을 놔두고도, 잘 보관된 마른 생선을 놔두고도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그냥 사는 거야. 낭비가 심하고 먹지 못하고. 자,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성경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에스라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에스라서거든요. 에스라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 백성을 끌고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가요. 에스라가 백성을 데리고 돌아가. 이스라엘은 말이죠,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은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해가는 과정에 한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2차례 더 포로로 끌려가. 3번 끌려갑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 붙들려간 거는 그냥 한 번에 끌려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번에 끌려가진 않아. 3번에 걸쳐서 끌려가요. 돌아올 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한 번에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예? 몇 번에 끌려가고 몇 번에 돌아와요? 3번 끌려가고 3번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리고 뭐 한 달 간격으로 한 달 전에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아주 100여 년 그런 간격을 두고 처음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있다 또 끌려가고 또 붙들려가고, 돌아올 때도 일찍 돌아오는 사람은 몇십 년 만에 돌아오고 늦게 돌아오는 사람은 100수십 년 만에 돌아오고,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 3차례 가운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몇 번째일 것 같아요? 2번째예요, 2번째. 목사를 좀 믿으라고 이렇게 했으면 얼른 커닝을 해야지. 저게 또 지금 나를 그럴까?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좀 판단도 해야 돼. 제가 어떤 때는 진짜로 가르쳐드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 자, 몇 번째 돌아와요? 2번째 돌아와요. 첫 번째 돌아올 때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끌고 돌아와요. 인도에서 돌아와. 2번째는 에스라예요. 자, 3번째는 누굴까?
느헤미야예요. 예습을 좀 하셨네. 느헤미야, 내일 하는 느헤미야가 마지막 귀환단을 끌고 돌아와요. 세 번의 리더들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리더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건국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리더가 각각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두 번째인 에스라가 말이에요. 에스라가 지금 끌고 돌아가는 거야. 먼저 오래전에 1차 귀환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차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데, 에스라는 끌고 들어가면서 인도하고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여기 오늘 보니까 무슨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까? 자, 7장 6절로부터 10절 읽었잖아요. 무슨 결심을 했다?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 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저같이 이런 걸 한 거예요. 이런 걸 한 거야.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해외에 나가서 돈 벌어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국력을 강건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자원 많은 나라의 것을 뺏어가지고 올까? 이러고서는 막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때 무엇으로 나라를 세울까? 다른 것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되겠어. 근데 이 결심은 사실 에스라가 돌아갈 때쯤에 이제 내가 갈 때 뭐 돈도 못 가져가고 가져갈 것도 없는데 이러고 결심한 게 아니라 에스라의 일생이 이러고 살았어요. 에스라의 일생이 이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도 보면 에스라 성경대학원, 무슨 에스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거야. 에스라가 구약 성경에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중요하게 여겨요. 모세 오경. 그런데 모세 오경이 사실 우리의 손으로 오기까지 모세 오경을 그거를 잘 정리하고 이걸 우리에게 간수해서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에스라는요, 열심히 백성들에게,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연구하고 발굴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모세 오경 두루마리를 안고 돌아오는 거야. 내가 이것 가지고 가서 나라를 일으킬 거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무엇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무엇로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로 세우시겠습니까? 여기 대학원 나오고 대학 나오시고 박사 되신 분들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가져가는 지식의 정보의 양이, 뭐 어제도 뭐 뉴스 들으니까 무슨 뭐 어젠가 그저께도 나오는데 뭐가 또 더 빠른 게 나왔다는 거야. 뭐 텔레비전도 지금 초고화질, 이 텔레비전이 그리고 무슨 지금 인터넷인가 스마트폰인가 무슨 5세대 뭐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의 속도보다 5배인가 얼마가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막 뭘 말이죠, 몸을 모션을 취하고 뭘 어떻게 하면 말이에요, 무슨 몸에다가 입어가지고 웨어러블 뭘 어쩌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여기 손목에다 차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없는 이 공간에서 말이에요, 이 공간에서 뭔가 물체가 나타나게 하는데, 이게 정보의 양이,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적은 양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의 양이 쏟아져야만 이런 못들이 만들어진다는데, 그게 지금 실현되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명 인간처럼 나타나는 거야. 이제 투명 인간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발전해요.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속도에, 옛날 호랑이 잔등에 타고선 말이에요, 호랑이 등에 타고 이걸 내리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이런 격이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어찌 할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속도는 붙어 있고 점점 스피드는 나는데, 박사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자녀들을 내가 너보다 공부 많이 해서 넌 지금 고등학생이고 나는 대학원도 다 나오고 나는 박사 공부도 하고 나는 포스트 딱 박사 후 과정도 한 사람이야.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감동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자, 무엇로 세워요? 돈으로 세워요? 무엇로 세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가지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이제라도 안 늘었어요. 안 늦었어. 요즘에 보니까요, 요즘에 이 스마트폰 성경에 앱이 깔려 있잖아. 그래가지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이놈이 말이에요, 성경 본문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놈이 또 낭독까지 해주더라고. 낭독까지.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찾아가지고 읽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음성으로 다 녹음까지 해줬어. 그러니까 눈 침침하고 어두운 분들은 그거 들을 수 있는 거야. 옛날엔 테이프 갖다 놓고 돌려서 들었잖아.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필요한 장절을 찾아가지고 틀어놓으면 밥 먹으면서도 틀어놓을 수 있고, 자동차에다가 꽂아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누워가지고도 못할 것 없어. 누워가지고 책 못 볼 거 없잖아. 못 본. 아니야, 이놈 가지고 틀어놓으니까 이어폰 끼고 말이에요, 창세기 줄줄줄줄 다 읽어주고 있어. 방송에서 나오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본문이지만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본문을 그냥 내가 알기만 하면 턱턱 찾아가지고 들으면 시편 23편 듣고 말이에요, 탁 듣는 거야.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더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더한 게 나와. 제가 어제도 저희 부모님을, 우리 아버님을 만나 뵙고서는요, 저희 사순절 새벽기도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 했는데, 어제 아침에 한 건데 우리 여기 안전도사님이나 방송팀에서 올려줘서 스마트폰 앱에 어저께 나오는 거야. 어저께 나오는 게, 아버님 이게 말이죠,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건데 지금 여기 나오네요. 역대 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역대 상하가. 우리 아버님이 그 참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 교인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게 안 오는 사람이 한 서너 명 그것 때문에 안 온다고 하면 한 10명은 왔다가 그걸 또 보고요, 피치 못해서 못 올 사람은 보고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세대야. 얼마나 좋은 세대야. 그러니까 노인네들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이 스마트폰 앱을 깔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회나 우리 교회에 주일날 노인들 오시면 스마트폰들은 다 있잖아. 이제 스마트폰 앱 딴 게 아니라 인천중앙교회 앱만 하나 깔아드려. 그러면 아파도 집에 안에서, 그리고 몇 번만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못 오셔도 사순절 것도 볼 수 있어. 주일날 설교도 들어, 찬양대도 들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찬양에서 은혜 받았고요, 얼마나 좋은 도구가 와 있어. 근데 옆에다가 이걸 놔두고도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면 이 속에서 다 소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들리기도 다 하고 다 하는데 못해, 안 해. 그리고 교회 못 가는 것만 걱정해. 여러분, 우리가 못 따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 두루마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는 오는 날부터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건물이 있겠어요? 냉난방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폐허더미 위에서. 폐허더미 위에서. 우리는 과거에 어땠냐? 우리도 그랬다고. 우리도 그랬어요.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모일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텐트 치고 모이고, 한강 백사장에서 모이고, 저 기도원 산골짜기에서 모이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요즘처럼 무슨 찬양단이 와서 무슨 뭐를 해요, 뭐 간증을 해요. 내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어. 이런 간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순강짜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병 나음 얻고, 그리고 내가 주님 만난 기쁨을 그냥 간증하고 증거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것 가지고 가서 일하고 땅 파고, 그리고 복 받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랬다고. 우리도 폐허더미 위에서 우리도 그냥 강짜로 예수를 믿은 거야. 생으로 믿은 거야. 에? 무슨 이런 걸 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 별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살 길이 없다. 자식 배고파도 그래도 당신들 기도해야 돼. 배고파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돼. 주일날 말이야, 직장에 안 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보라고. 그러고 했다고요. 그럼 믿고 한 사람 된 사람은 된 거고 안 한 사람은 만 거고. 그런데 대부분이 체험을 해서, 꼭 불 떨어지는 체험이 아니라도 삶에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그 자식 내가 한번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요즘 같으면 아이들 다 낙제했을 거 아니에요? 다 시험에 떨어졌을 거 아니야? 학원 어디를 가? 저도 유치원 문턱에 가본 적도 없어. 과외 한자 받아본 적이 없어. 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왔잖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에요, 오늘날은 막 별의별 재주를 다 부려. 별의별 쇼를 다 해. 그리고도 나중에 공허함이 찾아와. 인생이 이건가? 응? 에스라가 그거에다가 탁, 이 나라를 세우는 길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꿀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딱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가르치는 거야. 그 배고픈 백성을. 돌아와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운다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지를 못해. 자기 땅에 있던 사람, 고향 안 떠나고 있던 사람이 못 세워. 부의식이 별로 없어. 근데 나갔다가 사실 그 제 나라도 아니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 아무도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게 내 나라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이 이만큼이라도 사니까 돌아온다고 그러지, 우리가 만일 50년대 60년대에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저 일찍이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냐고? 아무도 안 돌아와. 못 돌아와. 아이들이 거기서 다 영어하고 거기서 다 벌써 그때부터 차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 거기 냉장고 열고 거기서 다 문명을 보고 있는데 그 자식들 데리고 돌아와요? 자식들이 가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가시고요, 우리는 여기 뿌리 내렸으니까 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안 와요. 지금도 안 와.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희나 우리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일단 저쪽에 물들고 나면 잘 안 오는 거야. 나중에 오고 싶은 생각은 언제 들으냐? 늙고 눈 어두워지고 입 빠지고 친구 없고 그리고 외롭게 되어지고 이젠 돌아갈 날이 없구나. 이러면 고향 생각나고 고국 생각나는 거야. 한참 뛰고 돌아다닐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우선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복잡해. 자동차 주차하는 문제도 머리가 아파. 이 송도쯤 와서 살면 몰라도 딴 데 가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이거야. 보도블록에 자동차 대놓고 길 옆에다가 차 대놓은 것만 봐도 이해가 안 돼. 숨이 턱턱 막혀. 공기도 우선 이게 용납을 안 해. 가슴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아니에요. 유럽 같은 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고생해도 유대인들이 기질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현지인들 못지않게 살아.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러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바벨론에서 7, 80년 사는 동안에 자리 안 잡았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온다고 뿌리를 뽑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거기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번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의 다 돌아오는 거야. 왜? 그때는 노예 시절이거든. 그때는 막 진흙을 굽고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 다 돌아와. 그리고 유대인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까지, 잡족들, 다른 족속들까지 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돌아와. 그리고 한 번에 탈출해요. 근데 바벨론 포로는 상황이 달라요. 바벨론 포로는 나올 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리고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야. 몇 퍼센트가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부가 돌아와요. 일부가 돌아온다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돌아와. 그리고 애굽이 통치하는 방식과 바벨론이 통치하는 방식은 달라요.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넓은 사람들이야. 아수르하고도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살아도 내버려뒀어.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다 수행하고 자기들의 교육을 받도록 내버려뒀다고. 마치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중국 대륙 안에 수가지, 아주 수십 가지의 소수 민족이 있잖아요. 내버려두잖아요. 물론 저 티베트 쪽이나 이쪽에는 조금 통제를 가하지만 연변족, 연변의 조선족, 너희들끼리 자치적으로 살아봐, 해봐. 근데 해봤잖아요.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 왜 여기 뭉쳐 살아?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 이렇게 헤쳐놓지 않고 뭉쳐 살라고 준 거야. 너희 그래 북한도, 너희 그래 조상들 이제 살아봐. 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못 견디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족속 스스로가 지금 와해가 돼. 그 슬그머니 한족들이 들어가서 다 점령해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조선족도 다 흐지부지 되고 중화민족으로 다 통일이 돼. 이게 중국 사람들의 무서운 통치 방법 아닙니까? 막 격리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 점점 똘똘 뭉치고 말이에요. 막 흩어놓으면 만나려고 그러는데 살아. 그냥 너희들끼리 너희 언어 써. 너희 한글로 갖다가 조선 글자 써서 붙이라고 했는데 지금 60년 70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지금 스스로 와해가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와해가 돼. 바벨론이 그렇게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와도 상관없어. 굳이 지금 막 탈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돌아오는 거야. 어디로? 더 형편없는, 아직 나라도 아니야, 나라 꼴도 아니고 사는 것도 엉망진창이고 가면 고생이 불을 보듯 뻔해.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를 왜 가? 근데 그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게 돈 벌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나는 국회의원 되고 내가 그래도 형편없는 나라에도 왕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지, 이 생각 품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생각 품고 돌아오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난을 감수하는 거야. 그래도 마음은 그러고 결심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한 달, 두 달 살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견딜 수가 없고 그러고 무너지는 거야. 스스로 야 괜히 왔나 봐, 아우 잘못 왔어. 그리고 그 안에 와 있는 백성들이 환영해 줘야 되잖아. 처음에는 환영했지, 아이고 고생했다 그랬는데 살면서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 차원이 달라, 갈등이 생겨, 싸움질이 생기는 거예요. 신탁이냐 반탁이냐 그러고 우리도 싸웠잖아요. 좌냐 우냐 그러고 싸웠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많아. 그런 와중에 성전도 세우고 율법을 확립하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다 있던 걸 에스라가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야. 6월절 이렇게 지켜야 되고 말이야, 안식일은 이렇게 되고 성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야. 그 중에 따라오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야.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은혜 받고 말씀에 회개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도 하시고 축복도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든 인생을 세우든 우리나라를 세우든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할까? 자, 어제도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잖아요.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이게 무슨 보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우리가 그냥 계산만 해도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을 추종할 건 없어요. 반대할 건 반대해야 돼. 정정당당하게 해야 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민족은 하나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자부심이 대단한가? 저 미국 대사관을 자꾸 건드리는 거 신경 굉장히 쓴다고. 그거 대사관은 자기 본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근데 대사관 와서 수위만 하나 어떻게 해도 이게 지금 뒤집어지는 건데, 대사를 건드린 건 미국 본토의 대통령을 피습한 거나 같아. 그러니까 피습한 사람이, 공격한 사람이 생각은 잘했지. 그 사람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생각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곡을 찔러서 성공한 거야. 그런데 성공한 게 이게 정말 화가 될지, 이게 정말 복이 될지, 복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미국도 야 우방이고 그렇지만 한국이 항상 우리에게 만만한 존재는 아니야, 이런 걸 심어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이야. 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호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지방에 갔다가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일이야. 그런데도 지금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뭐 정치의 고도수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가만히 하고 지금 뭐 좋은 반향 보이고, 그 뭐 리퍼튼가 하는 대사도 그렇게 하고, 그 아들 이름까지 세준이라고 지었다는 거 아니야. 세준이라고. 황정로님 세준이래, 세준이. 예. 황장로님네 손주가 세준이거든. 우리가 무얼로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줄타고 있잖아요. 줄타기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아주 형편없이 아프리카 나라 같으면 불쌍해서 그냥 다 여기저기서 도와주면 돼요. 중국도 우리를 도와주고 일본도 도와주고 우리 도와줘. 불쌍한 사람은 사실 쉬워요. 그냥 배고픔을 채워주면 돼. 근데 우리가 고개 들고 일어서잖아. 걸끄러운 거야 다. 우리 친한 친구는 친한 대로 시샘이 생기고, 우리를 경계했던 나라는 이게 경계심이 발동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친구로 삼아야 할까, 아니면 영원한 우방으로 해야 될까? 미국도 고민하고 다 고민해. 껄끄러운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말이에요. 중국은 요즘에 이거를 함부로 건드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거를 버리기도 그렇고, 어떤 면엔 또 이용도 해야 되겠고, 이러고 있는 묘한 상황에 지금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 순방을 하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아버지가 집을 비워놓고 나가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나갈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고민이 많지. 대통령도 나가서 맨날 박수만 받는 것 같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냐고요. 거기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박 대통령을 지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면 그러지 않겠냐고. 그건 지방구석이라도 좀 편안하게 있어야지. 그때 이렇게 해놓고 뒤집어 놓고, 그러면 줄타기 외교하러 지금 다니는 건데, 줄타는 그런 우리 전통 문화 뭐 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외줄에서 지금 떨어질까 말까 이러고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결코 지금 그렇게 왕성한 대국이 아닙니다. 지금 묘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가고 있는데,
무얼로 이 나라가 이끌어갈까? 무얼로? 어느 영웅호걸이 나오면 이 나라를 우리 자식들에게 말해요. 지금 뭐 노인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자식들이 이것만이 고민이 아니거든. 지금 이 풍향계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 같은 형국으로 그래도 끌고 가서 평안함 가운데서 통일도 이루어야 되고 한쪽에는 통일도 해야 되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많은 나라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는 수밖에 없어. 자식들에게 포로로 귀국을 하던 이민을 떠나던 넌 이거 품고 살아야 돼.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끌어안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끌어안고 주려고 하면 그냥 성경책 하나 사주고 안 사줘도 돼. 여기 다 있어요. 그렇게 주는 건 소용없어. 내 걸 줘야 돼. 내 성경을 줘야 돼. 내 말씀을 줘야 돼. 그게 뭐야? 그거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거야.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가 주시고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아이의 손에 가슴에 쥐어주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오늘 우리도 저는 에스라 같은 존재는 못 되지만 에스라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그 백성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 형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난 시간도 지났고요. 나 돈 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자식이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에스라처럼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싸우니 저에게 심어주시고 그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어제에 이어서 우리들의 피곤이 채 풀리지도 않고 오늘도 해야 할 일 많지만 주의 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같겠습니까? 이스라엘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된 땅에서 또 동족들의 환영을 잠깐은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과 생각이 다르고 그들과 문화가 달랐고 습성이 달라서 많은 갈등을 겪고 서로 미움의 관계도 들어가고 방해와 회방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그나마 누리고 있었던 부귀영화도 그리고 안정된 생활도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의 것들로 이제는 익혀 있었던 그 모든 뿌리를 다 뽑고 알지도 못하는 조상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증조 할머니의 나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배 굶주리고 그리고 삶의 하는 환경이 어려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회복해야 되겠다고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가 저들을 데리고 2차 귀환단을 이끌고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1차 귀환단이 왔지만 별다른 진척을 많이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신앙의 회복을 가져와야 되고 저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줘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던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대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학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하였사온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있었고 그것으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는 일도 거기서 힘을 얻어갔던 에스라의 영도하에 많은 신앙이 회복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회복하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고달플 때가 많고 아픈 몸이 병도 나야 되겠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 힘들어서 주님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바라고 빚이 있는데 이 빚도 청산하고 그리고 우리도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되겠고 어디에 저희들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백성들 금부치 하나라도 더 가지고 오고 그리고 무언가 좀 가서 쓸만한 것들을 가장 짐을 챙겨서라도